안녕하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 금방 갔죠.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인간을 향한 절대자의 파격적인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준엄하고 절대적이고 심판하며 악을 벌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에게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얘기를 듣게 되면 그들이 감동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삼은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지닌 12명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천하고 험한 일을 하는 어부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걷던 세리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던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미숙한 참 어리석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과 만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유다의 손에 팔릴 텐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헤어질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버리고 떠나갈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게 아픔을 안겨주고 내 기대를 저버리고 심지어 나를 배신한 사람을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상처가 있으면 너무나 쉽게 칼로 자르듯 관계를 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서 10년, 20년 연락 안 하고 지낸다는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 부부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들이나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서운한 마음이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손해만 보고 있다는 억울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숨을 거두셨던 주님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서운하다면 주님은 저희들로 인해 1000배, 10,000배 더 서운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를 7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씩 7,000번, 아니 7만 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처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손해보는 일로 서운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빈민가로 이사한 게 2003년입니다. 올해가 2023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내가 왜 여기서 이 아이들과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캠프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혹은 부모들이 불평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 나름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감내해야 되나?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아이들, 불만을 토로하는 부모들의 얼굴에 제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고마울 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 염치 없는 요구를 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고 주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사실 제 부족함은 저희 동네 아이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보다 1000배, 만배 더 한심한 모습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같다고 얘기하고 찬송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지만 혹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삶의 어려움이 있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저는 불평하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관계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지난 20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이 사소한 일로 나한테 불평을 해? 이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이랬겠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제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족한 제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넘치는 은혜로 저를 감싸 주셨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난 20년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그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샌달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샌달을 신고 먼지가 가득한 길을 걸어 다녔던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의 상태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된 지저분한 발. 그런데 주님은 그런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시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종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가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천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던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요, 아니 심지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하고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면 모르지만요 라는 게 베드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스캔들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중년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계신 분들은 DEI라는 말 너무나 친숙할 겁니다. 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Inclusion, 포용성이란 말이 요즘 기업 조직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 개발에 10대 혹은 더 어린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인교회가 우리의 미래는 2세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아이들 혹은 유스그룹, 청년부, EM의 목소리를 교회 정책과 교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우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EM 목사가 무슨 당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꼰대짓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전통이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보스가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세상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upside down 된 킹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물리치셨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를 권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권력 있는 자를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보인 권위는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이지만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라고, 진정한 권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권위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편안한 세상의 방법대로, 유교 문화대로 아빠가 말하는데, 엄마가 말하는데 하며 자녀들에게 잘못된 권위를 오용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인교회에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갓 들어가서 전도사가 된 분이 교인들이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전도사라고 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가끔은 교회 안에 장로 피택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 안에 세력을 만들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서 기회를 안 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분들은 대충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 연륜이 있고 나 정도 능력이면 당연히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 연수도 짧고 실력도 없는 저 친구는 장로가 됐는데 제가 이 나이에 아직도 안수집사하면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아니죠.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직분자가 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섬김의 은사를 다 보았고 그분의 섬김의 은사가 교회에 성도들의 권덕에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교회가 은혜를 받았고 그때 교회가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그분께 당신은 이런 섬김의 은사가 있으니 더 열심히 기쁘게 섬겨 주십시오라고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직분을 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만 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풍조에 매여 살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제가 선교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상에 열심히 하다가 1년에 한 번 터키를 갈 때, 필라델피아를 갈 때, 남미를 갈 때 그 일주일 가서 사랑한다고 머리에 이가 들끓는 아이의 머리를 감아주고 상처로 딱지로 범벅된 아이의 피부에 약을 발라주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선교에 달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20여 년 전 통계인데 미국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미국 교회는 이민교회 빼고입니다. 미국 교회가 1년에 해외 선교에 쓰는 돈이 $30 빌리언 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30 빌리언 달러.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교인들이 남미에 가서 멕시코의 산간 마을, 아이티의 가난한 동네, 엘살바도르의 정말 피폐한 곳에 가서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갱단의 협박을 견딜 수 없어서 정부의 탄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녀들을 그래도 미래가 있는 삶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보도를 넘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 그 나라에 가서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길 바란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You are rapist. 너는 지금 마약을 갖고 올라 그러지. 너 같은 갱단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넌 크리스찬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똑같이 매정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르신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는 땅끝만 바라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도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중국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하트포드입니다. 이곳에서 1년 일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씻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 발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굳은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뉴 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소문이 이 코너에서 점점 넘쳐나서 이곳에 있는 교포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다른 나라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샘물이 솟아서 하트포드와 커넥티컷, 북미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 동네에 이사했을 때 조금 지나서 저랑 이제 친해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희 블락에 사는 분들 중에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목사님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된대. 그런데 저야 그분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뭐 소위 영어 표현으로 I have no history with them.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적대적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론 뭐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고맙게 받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뭐 남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믿어주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도 친해졌지만 이분들하고도 친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분들이 저한테 나쁜 짓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어도 저한테는 잘해줬고 그리고 저한테는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분과 저분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그야말로 none of my business죠. 그런데 적어도 그분들이 저한테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부족한 제가 그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내에서 열린 음악회에 갔다가 제가 그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역에 내렸더니 밤 11시. 역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15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중간쯤에 동네 마약 딜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서 어두운 거리를 지나서 그 친구도 있는 대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늦은 시간에 왜 혼자 걸어 다니세요? 저기 시내에 음악회가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했더니 목사님 지금 여기 밤에 혼자 걸어 다니면 위험한 거 알잖아요. 차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 파킹이 좀 그래서 기차 타고 갔다 왔더니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걸어 다니지 마시고 차 타고 갔다 차 타고 들어오시래. 그래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고서 이제 굿나잇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등 뒤에 있었죠.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 총 들고 있고 사고 칠 애들은 그 친구들이죠. 총기 사고가 있으면 항상 마약 딜러들 그 라이벌 마약 딜러 사이에 총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칠 니들이 내 안전을 걱정해주면 뭐 내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거칠고 험악한 드럭 딜러도 착한 동네 청년들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차대조표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주님의 대차대조표는 그냥 다 빨간 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거 신경 안 쓰십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난 최소한 2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거를 절대로 마이너스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주님이 그거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는 날까지 빨간 줄이 거의 썼어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본 손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본을 받아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이 내 알량한 자존심, 교만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 놓으십시오.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면 제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라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우주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내가 차마 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아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시선을 낮은 곳으로 돌리십시오.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 억지로 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뉴 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가 끝까지 사랑하며 겸손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렸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며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도의 단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과 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정결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